와서 워십할 때 여러분들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로 정말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로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교회 학교 나와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 불가능한 일 가능해져 약한 내가 담대해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할 수 있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의 부활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워십 어땠습니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레사는 이렇게 기부수한 상태에서 또 우리 호수기는 또 발목에 기부수한 상태에서 이렇게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또 성도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한 모습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 교회 창립 이래 이렇게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성탄절에 워십이 있었지만 부활절 워십은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 너무 애 많이 쓰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윤사라 사모님 계셔서 이렇게 아이들 워십을 잘 이렇게 지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부모님들께서는 이 앞에 어린이들 중에서 누구가 눈에 제일 들어왔을까요? 여기 서 있는 내 자식만 그냥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그렇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정말 너무 아름다운 워십, 은혜로운 워십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세 가지 의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절기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절기는 슬픔의 절기가 아니고 기쁨과 감사와 경배와 찬양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절기가 바로 우리 세 가지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부활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활절은 부활이란 단어 뜻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히라버를 쓰는 게 되는데 아나타시스라고 하는 것은 아나라는 것은 업, 일어나다, 위로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타시스는 히스템이라고 하는 서게 하다, 일어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나타시스는 합성어로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다라는 뜻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잘 아는 이스터가 바로 부활, 아나타시스, 위로 다시 일어나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아나타시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매우 많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가장 이 아나타시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경북의 화재로 인해서 70여 명이 사망을 하고 수만 명이 이재민이 났고 집을 잃은 그러한 분들에게 아나타시스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얀마의 지진으로 인해서 약 3,500명, 이제 더 나아가서는 5,000명까지 내다보고 있는데 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빼앗아간 이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미얀마 만달레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모든 우리 이웃들 지구촌에 전쟁으로 인해서 또 기아로 인해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아프리카에서 곳곳에서 또한 전쟁의 이재민들, 전쟁의 어떤 그 보트 피플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아나타시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아나타시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살아가다 보면 이 아나타시스가 필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나타시스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첫째는 부활은 현재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의 현실의 삶에 있어서 또한 내 현재의 어떤 삶의 영역에 있어서 정말 거기에 깊은 관여 있고 관계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 생각하고 그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합니다.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만 생각을 하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 숨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생명과 구원과 또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고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는데 이제 무덤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가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겠죠. 그래서 이 슬퍼하고 있는 나사로 그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 오빠만 의지하고 살았던 소년 가장의 집안에 부모님 없이 자라간 삼남매에서 오빠 나사로가 죽고 이제 4일이 지냈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가족들이 슬퍼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오빠가 살아날 거다.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맞습니다. 우리 오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살아날 겁니다. 영원한 생명,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살아날 겁니다라고 하는 것만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르다에게 지금 내 오빠가 살아날 거다, 현재 살아날 거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사람이 가족들이 누가 죽으면 슬프고 아프고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우리가 끝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끝이다라고 하는 막다른 골목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살아날 거다. 이제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내가 살아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낭떠러지게 있을 때, 막 어떤 크로스로드에 있을 때, 힘든 순간이 있을 때 그 순간에서 살아날 거다라는 현재 구원, 현재 생명, 현재 회복에 대한 것을 약속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 가운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은, 부활하신 아나타시스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e resurrected Jesus?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현재 구원과 회복과 다시 살아남과 아나타시스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그 어둠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다는 의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15년 전인 것 같은데 울산에서 청주로 전학 온 초등학교 아이가 있었습니다. 4학년 아이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계속 놀림을 받는 거예요. 친구들이 계속 놀리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말투가 왜 사투리 쓰니?
그러면서 굉장히 놀리고 또 뒤에 있는 친구가 계속 연필로 목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밥도 먹지를 못하고 소화도 안 되고 계속 토하고,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린 것은, 엄마, 자, 다시 울산으로 전학 가고 싶어요. 다시 가고 싶어요. 친구들 보고 싶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빠의 직장 때문에 청주로 다 이사 온 거라서 다시 울산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지나고 8개월 지나고 계속 담임 선생님 만나고 교감 선생님 만나고 상담을 해봐도 뭐 뾰족한 수는 다음 학년에 5학년에 반을 바꾸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또 희한하게도 5학년이 됐는데 또 이 학생이 같은 반이 된 거예요. 반이 많지 않으니까. 그 너무 스트레스가 큰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부모님께서 교회 다니는 아이거든요. 교회 다니는 아이인데 부모님께서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심리적으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4절 45절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외워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상 17장 44절 45절을 이렇게 써서 그 책상 집에 너희 방 책상에 이렇게 붙여놓으라고 했어요. 벽에다 딱 붙여놓고 학교 갈 때마다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외우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은 그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어린 다윗과 골리앗과 싸움에서 다윗이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어린 나이예요. 다윗의 나이는 10대예요. 여러분 나이대고 골리앗은 한참 훈련이 된 군인이었어요. 키가 2m 97cm였어요. 다윗은 1m 20 될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워낙 무섭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인과 이스라엘의 그 왕 사울 왕은 무서워서 계곡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 다윗이 골리앗 향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한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했어요. 우리 어린이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을 벽에 붙여놓고 매일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그 어린 친구가 골리앗과 같다 해서 골리앗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되고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정말 안 만났으면 좋겠지만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 말씀을 외워라. 이 말씀을 외웠어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학교 갈 때마다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볼펜을 찔려도 놀랍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단시켜 주셨어요. 담임 선생님도 못하는 것을, 교감 선생님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이, 괴롭히는 아이가 하는 모든 괴롭히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볼펜으로 연필로 나한테 오지만 나는 내가 괴롭히는, 모욕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요? 그럼 학교에서 누가 나를 괴롭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 나에게는 누가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세요. 나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학교 그 상담실에 고려인 대학생이 상담하러 왔어요. 이야기를 하는 중에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진천에 사는 대학생인데 교회에서 부활절 연습하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데
이제 캄캄한 7시, 8시 된 상태였어요. 근데 지름길로 가려고 골목으로 거기는 CCTV도 없고 블랙박스 있는 차도 없었고 어두운 그 빠른 길이라 생각하고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뒤에서 어떤 아저씨가 나이 든 아저씨가 쫓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그 자리에 멈췄다면 큰일 나는데 이 대학생 크리스찬 학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이기 때문에 자기가 외웠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무조건 달렸어요. 달려서 안전하게 아무 사고 없이 집에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당했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그 말씀을 붙들면 그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와 어둠과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불평하는 사람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아니면 누구한테 화를 내거나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했다라는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고생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말하는 사람은 아직 믿으며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불평 분만이 없어요. 모든 것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답을 다 주셨어요. 십자가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 진짜 믿으며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붙들고 부활하신 예수 의지해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겪는 모든 것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 모든 힘든 것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세요. 그 모든 것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Jesus has overcome the world.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움츠려들지 말고 화내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정말 찡그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감사하게 찬양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준다는 뭐냐면은 삶의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서 이제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었거든요. 내가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가서 24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을 써서 감사하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근데 반대로 죽지 않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으로서 살려주시며 이 땅에서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몸을 내어 주셨는데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나 역시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당연히 내가 살아난다면 내 목숨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면 나 역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면, 그걸 믿는다면, 나 역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 역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면 나 역시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려낼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I believe that I die in Jesus and will rise again in Jesus.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땅의 것을 죽이고 땅의 것을 버리고 땅의 것을 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의 친구들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많아져요? 잘못 믿는 거야. 우리 레사가 하도 이렇게 앞에 있는 거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잔소리를 엄청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 똑바로 써, 얼굴 똑바로 들어, 눈 웃었어 막 이래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아들 딸이 어렸을 때 레사만 할 때 앞에서 크리스마스 때 사역 이렇게 뭐 율동하려면 뒤에서 그렇게 엄마가 막 이렇게 하는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를 진짜 만났다면 우리가 세상 것은 줄어들고 영적인 것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누가 대표적으로 그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3년 6개월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무덤에 가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구나. 이제 두렵고 무서워서 옛날 직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임재하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내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라는 인생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삶의 목표가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면, 진짜 만났다면 여러분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세상 것을 아직도 놓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도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고 있습니까? 아직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땅의 것을 아직 쥐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가치관이 베드로처럼 고기를 낚는 세상 것을 잡는 삶이 아니라 영적 사람을 낚는 업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GMP 하는 사역이 그렇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또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영혼을 3개월 동안 품고 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또한 섬김이 필요하고 드림이 필요하고 나눔이 필요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일어나고 승리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다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 역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주고 나눌 수 있는 흘러보낼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가치관이 바뀌는 것 진짜 변화된 것이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진짜 바뀌는 것이고 진짜 모든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진짜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치관이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처럼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30대 청년 때에 얼마나 의욕이 많았습니까? 30대 청년 때에 어른들한테 인정을 받았으니까 박수를 받는 그런 아주 굉장히 의기양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을 얼마나 어른들이 많이 칭찬한지 모릅니다.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를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전도자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인생에 완전히 대변혁이 일어나야 돼.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안에 진정한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 진짜 예수님 만났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출세를 위해 살았습니다. 사람한테 인정받는 데 굉장히 아주 거기에 혈안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있었고 모든 거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건 다 잘 되는 거다라고 그런 어떤 야망이 있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에 목표가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박수 쳐주니까 나는 돈이 많이 생긴다고 굉장히 직분도 올라가고 직급도 올라가면서 굉장히 어떤 그런 출세지향적으로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못 만났다면은 부활하신 꼭 만나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You must meet the light Jesus Christ.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불량 청소년이 새장 안에 있는 새를 보면서 가지고 노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새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 새장 속에 있는 새에게 맛있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막대기로 새장 속에 있는 이 불량 청소년의 그 새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야, 너 새를 어떻게 할 거야? 이 새는요 제가 갖고 놀다가 죽일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2파운드를 주고 이 불량 청소년에게 그 새를 2파운드 주고 새를 샀어요. 새를 사자마자 바로 새를 자유롭게 날려버렸어요. 이틀 후에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설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를 갖고 놀다가 우리를 죽일 거예요. 쾌락과 향락과 자기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거, 잘한다, 너 정말 내 인생 즐기면서 잘하고 있다, 너 만족을 위해서 마음껏 살아라.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한 것 마음껏 내버려둘 거예요. 그게 죽으러 가는 건지도 모르고. 마귀와 사탄은 여러분, 우리를 그냥 사탄 갖고 놀다가 우리를 죽여버릴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스펄전 목사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 갇혀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사탄이 주는 대로, 사탄이 주는 먹이에, 미끼에 그걸 물고 사탄과 마귀가 움직이는 대로, 여러분을 조종하는 대로 갖고 놀다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 세상에 흘러가는 세상에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겠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고 죄와 죽음에서, 사망에서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듯이 나 역시 주님을 위해서 바른 가치관, 예수님을 믿는 가치관, 예수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가치관으로 그 인생을 걸고 살겠습니까? 자유를 주신 주님 위해 살겠습니까? 마귀에 끌려다니면서 살다가 죽겠습니까? 부활주의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모시고 이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만이 아니라 이터널 라이프뿐만 아니라 현재 구원, 현재 회복, 내가 삶의 모든 어려운 여건 속에 시련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현재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삶에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모두의 진정한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믿으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가치 있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나의 삶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 부분들, 아직 정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이터널 라이프뿐만 아니라 현재 다시 살아날 거야. 현재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을 다시 살아날 거라고, 회복되고 구원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한 죄와 어둠과 사망과 그리고 사탄을 정복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를 보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영접하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함으로 승리를 보장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매 순간마다 언제나 감사를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또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나의 가치관은 사탄이 끌고 가는 대로, 사탄이 날 가지고 노는 대로 끌려가는 쾌락과 향락과 내 만족을 위해서 인생을 즐기는 것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주변에 깔려 있는데, 그 영혼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변에 많이 깔려 있는데, 믿지 않는 이방인 영혼들이 청주 땅에 많이 깔려 있는데,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지옥으로 떨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통회하고 가슴치면서 나의 진정 가치관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사람을 낚아낼 수 있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그 인생 목표로 살겠습니다라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내 주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아버지를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 아버지, 저는 인석해라. 삶이 힘들고 어려워. 아버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선택하라. 아버지 하나님 가치관이 무엇인지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가 아니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손발쓰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어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 그대로 살아날 것이라, 승리케 될 것이라, 회복될 것이라, 성공될 것이라.
것을 버려 땅의 것을 끊어버리게 해 주옵소서. 다시 살림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땅의 것을 찾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어는 영혼을 살려낸 일이 살려낼 수 있도록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영혼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게 하시고 승리가 보려고 하나님의 현재 구원과 아버지는 가치관을 변화될 수 있도록 구원의 의미를 아버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참으신 사랑,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내 죄값을 내가 치를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아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십자가의 모든 피와 땀과 눈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아버지 세상 속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케 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현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어려움들을 그 안에서 살아날 것이다라고, 그 안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그 안에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또한 죄와 사망과 죽음과 사탄을 정복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아버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장해 주신 것을 기대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환난에서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땅의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땅의 것을 찾지 않게 하시고 땅의 것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며 정말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그것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우리의 멋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